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묵상해오던 요한계시록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의 남은 부분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용과 짐승을 따르는 악한 세력들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며,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승리하여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결론이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종말의 때 곧 최후의 심판이 집행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곱 대접이 재앙이 집행될 때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들은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을 하늘에서 본 것이고, 오늘 본문은 땅에서 그 대접 재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본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17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아멘. 대접 재앙을 집행하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겠다고 초대를 합니다. 심판받게 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세속 문화와 문명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가장 앞서 있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했고 짐승의 표상처럼 활동을 합니다. 이 로마의 군사력과 헬라의 문화로 지중해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죠. 더구나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다 합니다. 여기 많은 물이 무엇일까요? 15절에서 이 천사가 친히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내가 본 창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나라 백성들, 군중들, 다양한 언어와 종족에 속한 사람들 위에, 물 위에 창녀가 군림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창녀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고 창녀가 이끄는 대로 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음행하듯이 마치 로마의 화려한 문명에 취해 있었고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과 쾌락에 빠져 있던 로마와 같은 것을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큰 창녀는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세속적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큰 창녀, 그 음녀가 로마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악한 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천사가 요한을 새로운 환상으로 이끌어 갑니다.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펼쳐진 장면의 배경은 광야였고 그 광야에 7뿔 10머리 가지고 있는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합니다. 역시 우리가 1, 2절에 다루었던 그 여자, 큰 창녀와 이 붉은 용을 타고 있는 여자가 동일한 인물입니다. 18절에 이 천사가 이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보십시오.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도성이다. 큰 도성을 음녀, 큰 창녀 또는 여자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자는 큰 음녀 바벨론이며 또 많은 왕들을 다스리고 있고 지중해 건동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이
붉은 짐승 위에 앉아 있다고 했으니 로마의 부귀와 영화는 붉은 짐승 곧 사탄과 그 세력들 위에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실상을 아셔야 돼요. 로마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모든 나라와 제국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만큼 문명을 이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붉은 짐승 위에 존재했던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했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머리와 10뿔은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놓은 동안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그 용과 짐승들을 의미하죠. 땅에서 일어난 용 그리고 바다에서 일어난 짐승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음녀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사람들만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던 옷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었으며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불견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들고 있었다. 음녀가 누리는 영화와 쾌락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엄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트가 일갈했듯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세 가지 유혹과 너무나 닮아 있죠. 돈, 섹스, 권력입니다. money, sex, power. 지금처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졌던 것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음녀가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들고 있는 그 잔에 우리가 마시고 싶은 것, 우리가 얻고 싶어서 때로는 밤잠 이루지 못하면서 발버둥 치던 것들이 그 음녀의 손에 들려있는 금잔에 들려 있었다. 매력적이죠. 그리고 또 그것 얻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음녀가 로마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녀의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장녀들과 땅에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써 있었고 더구나 요한이 보았더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취해 있었다. 교회를 잔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던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짐승을 탄 음녀는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온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수많은 악한 정부와 권력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여러 공산주의와 악한 세력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세상의 쾌락과 탐욕, 박해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도 믿음의 걸림돌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자들의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보는 오늘날의 현실은 그들이 더 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 여자의 화려함과 그 기세에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자 7절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이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회 될 때 17장과 18장을 쭉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뭐 이렇게 말한다고 읽는 건 아니라는 것들 저도 잘 압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회 되거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말씀에 강론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천사는 음녀와 붉은 짐승이 장차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놀랐던 너에게는 위협적으로 보였던 그 천사들 망할 거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짐승은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나 힘과 권세를 떨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활동력이 더욱더 커지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곧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는 겁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집행되기 전까지 얼마간의 허용된 시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인에서부터 5번째 인까지는 허용된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도 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들도 같이 박해를 받습니다. 이 허용된 시간에 마귀들의 세력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가로막아 쓰려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워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차 이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악은 무너져낼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고 상황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양 살아서는 안 됩니다. 9절에 천사가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과정들, 내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현실과 상황들 뿐만 아니라 그것의 마지막 결론까지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7산 7왕 8번째 왕, 이제 그 이후는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 자신들의 권력과 매력을 뽐내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자들이 일어나고 명멸을 반복해 나가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결론적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세상의 권력이 위협적이고 이 땅의 유혹이 달콤해 보이더라도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종국은 심판받을 것이고 멸망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삶의 지혜가 임합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 경영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한 번 더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시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 그들은 지금 마귀와 짐승의 세력입니다.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악한 세력이나 권력자나 달콤한 유혹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해 싸워 이깁니다. 이는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아멘. 여러분, 붉은 용과 짐승들, 음녀와 추종하는 세력들이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지만 지금도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나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어린 양을 대적해서 싸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의 권세가 강하고 교활해도 결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와 우주 그리고 우리 개인의 결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기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얻으신다면 마땅히 그를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이루었다고 교만하거나 아니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잃어버리고 무너졌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우리 인생에 최종적인 심판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 어떨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내 인생을 판가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그날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격려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권면으로 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함께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 직접 들었던 사도 요한이 자신의 공동체였던 요한 공동체에게 이렇게 증거한 말씀이 요한 1세에 등장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긴 이김을 갖게 됩니다. 뭘 어떻게 하면요? 믿음을 굳게 붙들기만 하면. 믿음을 굳게 붙들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와 그릇된 습관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나 믿음, 양심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장,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대장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큰 창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에 들어가면 큰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땅의 도성에 일어날 천사의 선언을 보십시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렁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해 불을 쌓았기 때문이다. 아멘. 천사는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데 마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을 써서 과거 완료형을 써서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선포합니다. 그만큼 미래에 성취될 사건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과거형을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전에 화려한 자주색 옷과 진주 보석으로 단장했었지만 이제는 황폐하여 더러운 귀신들이 모여드는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바벨론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망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게 영적 음행을 전염시키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과 불의를 조장했던 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음란과 탐욕을 그리고 교만을 심판하셨고 그 바벨론의 음행을 따르던 왕들과 나라들은 이 일들을 보고 탄식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 사망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한날에 임하고 그녀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울며 불며 슬퍼할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므로 멀리 서서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 강한 도성 바벨로나 내 심판이 한순간에 몰아닥쳤구나 하라고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던 로마 제국이 사망과 슬픔과 기근에 한순간에 임하게 되고 불타버리게 될 것이다 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 땅의 제국들이 자랑하는 모든 권력들도 한순간에 멸망하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감에 젖어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자기 인생을 다 바쳐온 이 땅의 왕들도 슬피 울며 슬퍼하게 될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 채 멀리서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 강성한 도성 바벨론아, 내 심판이 한순간에 몰아닥쳤구나 라고 외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음녀, 큰 장녀들 앞에 굴복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장차 망하고 사라질 것들에 애착을 갖고 그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손실이 날 것 뻔히 알면서도 계속 투자하고 있고 전 재산을 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바벨론과 함께 영화를 누리던 그 상인들도 울며 슬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로 인해 부를 쌓고 이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이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함으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해 말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여 고운 삼배와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었거늘 그 엄청난 부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구나 라고 할 것이다. 아멘. 이 바벨론이라 불리는 세상 제국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불을 쌓고 탐욕을 채워가던 상인들도 동일하게 탄식하는 날들이 올 것이라 합니다. 사치하던 고운 삼배와 자주색 옷도 금은 보석과 진주도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 합니다. 어떻게 사라질까요? 강한 천사가 한 행위로 그걸 시범적으로 보여주셨는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멘. 마치 큰 맷돌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면 다시 찾아올 수도 없고 흔적도 남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명예와 자랑들, 또 내가 쌓은 업적들, 그리고 내 인생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맷돌처럼 바다에 던지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이 땅의 영화와 쾌락들이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아침 안개와 같고 바람에 이는 물결과 같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 여자가 깔고 앉아 있는 그 붉은 짐승 용들, 그 세력에 의해서 가졌던 모든 부와 쾌락과 이 땅의 즐거움들, 그 세속적인 기쁨, 그것에서부터 나와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어린 양을 따르는 너희들은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도 말고 거기 머물러 있지도 말라 하시는 겁니다. 곧 침몰하게 되는 배에, 지금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그 배에 남아있으면 그 배와 함께 깊은 물속으로 맷돌처럼 잠기게 될 겁니다. 장차 심판받아 마땅한 이 장망성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청로 역정처럼 장망성을 떠나 순례의 길을 떠난 그리스도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곳곳에 유혹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7장 14절 말씀처럼 17장 14절 말씀처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신분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승리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승리가 있을 때 너희들은 기뻐하라.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그 마지막 승리의 찬가를 부를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권세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3년을 동행했던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경고의 권면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인데요, 같이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물질들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고 그날에는 하늘도 땅도 내 개인의 소유도 온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권력도 이 땅의 영화도 또 문명도 다 구성 물질들이 불로 심판을 받으며 해체될 것이다는 겁니다. 마치 한 덩이의 이 나무가 불에 타면 흔적도 없이 재처럼 다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체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멀지 않았고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진짜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져야 하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바라며 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과 내가 처한 현실들 때문에 땅의 것에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거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장망성 장차 망하게 될 이 도성의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장차 임할 마지막 날의 심판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고 있고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인 양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만 뜨는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마지막 결론을 알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이 마지막 날의 결론들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디로 걸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투자되어야 하는지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의 역사들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복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죄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 주님의 나라 온전하게 이루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의를 위한 의의 사람들로 일평생 주의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승리할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름질하고 하나님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업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영생을 누리는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그 일에 합당한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과 상황들에 교만 떨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적 순례의 길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